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6쪽 예레미야 4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그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주로 무대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도 활동하셨고 또 구약시대의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 이 근방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동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유다만의 하나님으로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 나라에 치이기도 하고 저 나라에 치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민족과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어제는 우리가 그 애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되면 블레셋을 망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개인의 흥망성쇠 또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개인의 부족함도 아니고 나라의 강성함도 아니고 나라의 연약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관계성 속에서 허락하시긴 하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역사적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사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랬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609년경에 있었던 무기또 전투 그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서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가사를 침략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는 이제 얼마 후에 애굽 군대가 이 블레셋을 침략하는, 가사라고 하는 특별히 그 지역을 침략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벨론 세력,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 세력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 블레셋을 침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물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아주 엄청난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을 휩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블레셋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적 문화로는 앞서갔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었고, 또 이들의 그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한 포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를 기록하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를 형성하는 그 도시 가운데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가사 사람들은 특별히 그 포악함이 대단해서 사람들을 붙잡아들이고 이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한 에돔에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인권을 유린하고 또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좋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디
블레셋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탐욕의 결과물인 것이죠. 바로 블레셋이 그러한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쪽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보낼 때 엄청난 물결이 흘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 와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분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바벨론 군사들이 침략을 하고 이리저리 짓밟고 다닐 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아주 편안하게 양육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는 그 자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굉장히 의존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옆에 그 민족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을 의지했어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블레셋을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4절에 2번 유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샤다드라는 단어입니다. 샤다드. 이 말은 완전히 황폐화시키다. 완전히 멸절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한때는 대단한 그 자기들의 힘과 또 용맹성을 자랑했지만 그래서 그 힘과 용맹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되고 멸망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전에 말씀드린 가사는 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라고 그랬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이 말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자기 머리를 깎고 통곡하고 슬픔을 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면서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의 그 특성상 고통당할 때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이방 그 종교 가운데 우상 앞에 가서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칼로 몸을 베면서 그러면 아픔을 보고 자기들의 신이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이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 바알 선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 신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한 이방 종교들의 습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제 작정되었고 또 바벨론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침략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모든 것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궁리하면서 살 길을 찾지만 그러나 진정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뜻과 세상의 방식, 또 세상에서 사람들, 또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나라와 민족도 각자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흥망하는 것과 같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블레셋이 때가 되면 바벨론 세력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개인도 또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없이도 일시적으로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정 기간 놔두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길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환우들,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블레셋 세력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악행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민족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정의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 쾌락에 일시적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정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